고린도전서 강의 39번째 시간,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록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린 나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분명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 동참하기 어렵고 그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종종 정말 그 신앙에 눈을 뜨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이제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그 문화 속에서 어울려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100% 공감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고 그들의 문화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게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부리고 살고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린애 다루듯이 아주 나이스하게 고린도전서를 써내려 가다가 이 말미에 와가지고는 참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쐐기를 박습니다. 당신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결국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어디 바깥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빌라도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땅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예언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 무슨 하늘에 뭐가 어떻고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순교 아니면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구한테? 불신자들에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중간쯤 어딘가에서 방황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갑자기 올마이티가 하시 된다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을 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내 스스로가 내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하죠.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 안 합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속한 자로서 이 흙과 먼지에 뒤엉켜서 살아가게 되고 그 존재는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날 사사기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온갖 죄를 짓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사기의 결론을 내렸습니까? 결국은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완전체가 12지파인데 그 완전체가 하나가 빠졌으니까 11지파로 불완전체가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는 완성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불완전한 존재, 흙, 먼지, 티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게 되어 있고 아닌 척하게 되어 있고 있는 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실체를 고발하시는 장면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련된 15장 말씀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인데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들이 머무는 도시죠. 황제의 동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언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 시대 속에서 예언자들과 비교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항상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뛰쳐나가서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시선인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좀 특이하긴 한데 뭔가 특별한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딱 예언자구만.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하고는 다른데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고 보니까 지질이 공상맞게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예언자구만. 그런데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구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거지처럼 살았죠. 광야에서 뭐 입고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네,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 예언자들의 유니폼이에요. 그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그 세마포로 지은 그 보라색, 자주색 그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다닐 때 예언자들은 항상 저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맨날 메뚜기나 잡아먹고 들꿀이나 마시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어떤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이 성경의 모습을 항상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도 그 모습이었어. 진짜 겉으로 볼 때는 절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라고 묻죠. 제자들, 예수님이 픽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인식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볼품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living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뭐예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을 놓은 고백이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자, 입으로는 아주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부활하실 내 삶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나를 영생의 삶으로 불러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잘 보세요.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요 전까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절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잘 보세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연장선에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주님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분명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느닷없는 행동을 하죠. 뭐라고 행동합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서 우리말로 붙들었다, 이게 되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비틀다거든요. 이렇게 비틀다, 쥐어틀다. 그러니까 프로스 람바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멱살을 쥐어틀어서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미쳤죠? 감히 제자가 스승의 멱살을 쥐어틀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30대였고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멱살을 쥐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면서 이것도 우리말로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해볼게요. 이거예요. 반말한 겁니다. 반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예수께 대들었다고 되어 있죠. 대들었다. 이것도 대들었다가 아니라 헬라어로 에피티마오가 뭐냐면 꾸짖다예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하대하듯이 꾸짖은 거예요. 누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멱살을 쥐어틀면서 꾸짖어요.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 버리고 너를 쫓았는데, 그리고 네가 왕이 되는 거 보고 죽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죽겠다고? 라면서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쥐어잡으면서 꾸짖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죠. 뒤에 죽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뒷얘기는 듣지도 않는 겁니다. 항상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앞에 죽는다는 말에 꽂힌 거예요. 꽂혀가지고 죽는다고? 너 죽으면 우리도 끝이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에 베드로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의 진심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야망이 예수라는 존재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마리아 상을 만들고 예수 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부적처럼. 그게 우상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들이 그렇다고요. 그런 짓을 한다고요, 날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 야야야 흥분하지 마. 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나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게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사탄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입으로만 예수를 고백할 뿐, 입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만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 차이로.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멱살을 틀어주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꽂혀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왜 죽냐고, 살아야지, 끝까지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라면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민망할 정도죠. 오늘 본문 34절을 봅시다. 34절.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로 끝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듯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이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 땅에 여전히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속한 것으로만 교회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준 높은 질문을 할까요? 안 하겠죠.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의 몸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거예요. 아, 그래요? 부활한다고요? 그래요. 부활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 거며,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0에 죽었으면 그 70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10대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라고.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세속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서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하늘에 속한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뭔가를 보지 못한다,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땅에 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질문한다는 내용이 고작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가서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만 질문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욕망을 투영해서 내가 뭔가를 축복을 얻어내고 내 이기적인 어떤 대상을 또 하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시선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시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땅의 것들을 날마다 비워낸다. 날마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미련이 없다. 왜? 이 세상은 원수니까. 그 원수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거기에 더 이상 미련 없다. 날마다 비운다. 그런데 너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아 왜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의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게 부활이다. 부활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시의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 구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척박하게 그지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 땅의 육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툭 하면 가뭄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요셉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과 가뭄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어디가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가장 근접한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툭 하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툭 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하게 그지없는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내가 봄에 씨를 뿌려서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렸을 때 이것이 열매로서 거둔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가뭄이 올 거라는 거를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 게 겁나는 거예요. 만약에 씨가 넉넉하다면 걱정할 게 없겠죠. 네, 어차피 야 그냥 투자하는 셈 치고 뿌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씨가 요게 전부예요. 내 한 움큼 쥐고 있는 씨가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뿌려서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 심었다가 가뭄 나갖고 이거 다 말라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처자식이 있는데 처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에요. 야, 좀만 기다려. 이 씨 아빠가 심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거야 라는 보장이 있으면 심어요. 그러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씨를 양식 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씨를 먹어버리는. 그러면 시편의 이 말의 고백은 뭐예요? 내 육적인 배고픔과 내 육적인 욕망과 내 육적인 야망을 절제하고 참아서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의 사업터에서든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눈물로 참고 인내하고 그 씨를 뿌려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긍정으로 가게 돼 있는데, 자기 긍정을 하게 되면 삶이 행복해져요. 삶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열매를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감정의 부흥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만족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놔두실 때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해 있지만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에게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안 오고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원수예요. 한 맺힌 삶이에요. 눈물 맺힌 삶이에요. 고단한 삶이에요. 그거에 있고 없고 여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그때 외로우셨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 분명히 나 배신하고 다 떠날 거라고 그랬지? 실제로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얼마나 불쌍한가? No! 성경 제대로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좋을 때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길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거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해서 그것 때문에 감정 상했다고
밤잠 못 자면서 하는 그런 행동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마시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발등 찍혔다. 그거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막 화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을 내뱉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하는 방황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불쌍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정죄의 마음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 이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과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 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발견되어지는지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변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 미친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으로 떠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죠. 추상적인 게 아니죠. 이렇게 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죠. No.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여자들은 복수죠. 초대 교인들 중에 수많은 여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고 믿음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구태여 내가 이 고난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못한대요. 왜? 그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시선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미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모임 속에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속에 크리스찬이 들어갔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왜? 나누는 얘기, 대화 주제가 똑같으니까. 자녀 얘기, 재산 얘기.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대요. 끝. 성경은 이게 전부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거를 증거해주는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 교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왜 우리는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아니어야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고난주간 동안에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풍랑이 불어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흙과 먼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타락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 한순간의 죽음조차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날마다 도망다니며 피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애시당초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낱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 하다가 끝날 것이고 그 주님을 내 삶 속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 초대 교인들처럼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다시 만나서 이 땅에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하다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예수의 멱살이나 붙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불평하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끝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냥 교회 놀이 하다가 끝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진짜 교회로서 존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고단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